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근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온 삶은 다 예수님에게 다 온전히 헌신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 한 분 믿고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가족도 버리고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버리고 어디 가신대. 근데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그들의 모든 시간들, 그들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어질 내용은 너희들 홀로 두지 않고 내가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너희들 떠나도 너희들 이제 나 없어도 너희들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뒤따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혹시 내가 이 병을 못 고칠까봐, 이 병이 안 나을까봐 계속 이렇게 평생 이 질병으로 살아야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 곧 나을 거야. 곧 회복할 거야. 이 말씀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그 처소에 너희와 함께 있을, 이렇게 뜬금없는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재 근심하고 있는 건 처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처소가 있을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진짜 근심은 뭐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진짜 근심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근심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처소, 그 처소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유일한 근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은 땅의 것들이죠. 우리는 생존을 근심하고 생활을 근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 대신 무슨 염려를 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처소에 관한 근심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집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이제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집이고, 지금 이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 땅 위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할 거처, 처소, 집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근심은 바로 영원한 처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영원한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는 사람들은 아니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가 해결되는 것, 그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심이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처소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는 줄 확신하시죠?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영원한 처소가 해결됐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처소가 다 똑같을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인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처소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을 그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거할 처소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년도 더 넘었을 때 제가 그 지도했던 한 청년이, 목사님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천국에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질문의 그 오류가 뭐냐면 차이와 차별을 혼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게 공평한 거죠. 아니, 성적, 그가 시험 본 대로 성적을 매겨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하나님 왜 나 차별하고 누구는 100점 주고 나는 왜 50점 줘요? 그걸 여러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다 다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 칭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다 칭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이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경험하고 있는 차이와는 다른 거죠. 다른 차이예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땅과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차이는 아니에요. 뭐 누구 집은 뭐 물론 성경이 그렇게 뭐 10고을, 5고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니까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실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모호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장이잖아요. 쭉 설명해 주니까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물 물고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못된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가치한 것이에요.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이 악인은 앞에 나오는 못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초청과 청함과 그죠?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뭐 이렇게 반대인가요? 어쨌든 거기서 예복을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를 갈며 울게 하라 말씀하고 딱 맥락이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물에 걸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 다 걸린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그 그물에 은혜로 걸린 거잖아요. 물고기가 뭐 착한 물고기 뭐 그물에 걸리고 뭐 나쁜 물고기 뭐 그물에 안 걸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일 많이 하는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고 좋은 일 별로 안 하는 물고기는 그물에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탁 던졌는데 그냥 그물에 물고기가 다 걸린 거예요. 은혜로 다 걸린 거예요. 우리 다 걸렸어요, 그물에.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다 먹고 지금 어떻게 하시죠? 분류하잖아요. 분류한다니까요.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기 서울 강남으로 갈 건지 아니면 통조림 할 건지 아니면 갈아서 오뎅 할 건지 다 분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겪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이 구원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은 구원은 출발인 거예요. 출발. 우리는 그 구원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 경주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구원의 길을 달려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 이후의 삶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에요.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우리 이미 분양받았어요. 은혜로 분양받았어요. 그냥 분양받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입주 예정자들이에요. 이제 입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주 준비하셔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입주 준비 잘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작동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힘들고 괴로운가요? 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법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이 공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단 좋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훨씬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법대로 고지고대로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지고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요령 피우고 수단 부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대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게 수행되는 곳.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져요. 법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법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법대로 되니까. 거기는 요령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반칙이 통하는데, 그래서 링 위에서 여러분 반칙하는 사람이 더 승률이 높지, 어떻게 반칙 안 하고 그냥 룰대로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대로 살면 되니까. 거기는 반칙이 통하지 않아요. 요령이 통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 나라가 기다려져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그대로 통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그곳은 내게 좋은 곳이 되겠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법대로 사는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편한 곳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부터 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헉이 더글라스 과부의 양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그는 이제는 무분별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양자로 입양이 됐으니까 이제 교육도 받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원래 이 허크는 밖에서 노숙하던 사람이고 자유롭게 살던 아이고 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부집에 편안한 침대, 격식에 맞게 차려진 음식,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가 편하냐면 그냥 깡통에다가 막 온갖 다 그냥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돼지 꿀꿀이죽처럼 그렇게 먹는 게 자기는 너무 편해. 막 격식 차린 게서 뭐 포크 몇 개, 뭐 숟가락 몇 개 뭐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훨씬 더 맛있는 거야. 그냥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 다 섞어가지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 그러니까 거기에 잘 차려진 거를 그냥 통에다가 다 집어서 이제 돼지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은 게 훨씬 맛있는 거야. 샐러드 먹는 포크 다르고 고기 먹는 포크 다르고 이게 정신 없는 거지. 맛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 자는 것도 너무너무 불편해요. 잠도 안 와요. 자기는 그냥 숲에 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자고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 설탕통에 들어가서 자고 이러잖아요. 거기도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 식구들이 잠을 자면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숲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좋은 데 갔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면 그 나라가 여러분 내게 좋은 곳이겠어요? 불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좋은,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소설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너무 깨끗한 음식이, 깨끗한 침대, 깨끗한 옷, 깨끗한 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허크의 방은 방 한쪽에 돼지우리 만들어 주는 거죠. 응? 너는 그냥 거기서 살아. 너는. 네. 왜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잘 준비되고 그런 곳이 불편한 거예요. 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럼 네 수준에 맞는 집으로 가. 그리고 집 한쪽에다가 그냥 조금만 자다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거기다 그냥 뭐 그냥 자는 거죠. 거기서 뭐 쓰레기 더미가 되든 뭐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청소도 해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차이예요. 차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EV를 위하여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처소, 여러분 입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뒤에 이제 읽어보면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처소가 예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사는 생존과 생활의 문제가 너희들의 근심이 아니고 진짜 너희들의 근심은 처소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지금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거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그 처소에서 같이 살게 될 거니까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건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그 처소에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먹고 사는 생존과 생활의 문제가 너희들의 근심이 아니고 처소가 너희들의 근심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처소로 어떻게 준비할까? 입주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영원한 처소에 살아갈 땀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고민 아닐까요? 집이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집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집이 예비되어 있대요. 너 이제 내가 분양해 줬어. 내 분양 받았어. 그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집에서 어떻게 잘 살까가 여러분 두 번째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처소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 처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맥락상 처소 얘기하고 있는데 다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나 뭐 먹어야 돼요? 뭐 입어야 돼요? 뭐 마셔야 돼요?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왜 주셨어요? 분양하고 바로 입주시키면 되지. 야, 내가 분양해 놨으니까,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들어와 살아. 짐 싸고 빨리 와라 하고 짐 싸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짐 싸고 가면 되죠. 그거만큼은 좋은 게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우리가 영화를 누린다고 그거 여러분 여기서 또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딱 구원하고 됐어.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내 백성 된 거야. 내 자녀 된 거야. 자, 네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자, 빨리 짐 싸고 정리하고 빨리 와라 하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많은 시간들 살아야 되냐 이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은 준비가 됐는데 거기서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오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냥 오라고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응? 깨끗하고 좋은 초소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거기서 살 준비가 전혀 네.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나라의 법 훈련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 서툰 거예요. 다 서툰 거예요. 응? 왕이 길 가다가 거지를 왕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데리고 들어가서 궁궐에 사는데 좋잖아요. 궁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거지에게는 그 궁궐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가 거지로 살 때는 뭐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데나 일어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했단 말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에겐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그 뉴스나 그런 다큐 보신 적 있는가요? 노숙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 다시 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거기 다 못 버티고 다 나간대요. 다 나간대요. 노숙할 때는 먹는 거, 자는 거 불편하고 배고프고 춥고하지만 자유로웠거든요. 책임질 이유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자면 자고 뭐 잘 때 없으면 그냥 아무 데고 이게 불편하긴 한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없고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기술을 배우고 뭘 해가지고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어차피 뭐 뱃속에 들어가면 뭐 고기나 뭐 채소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혀끝에서만 조금 달라지는 거지. 뭔 차이가 있다고. 뭐 어차피 뭐 침대에서 자나 방에 자나 뭐 길거리에서 뭐 박스 뭐 덮고 자나 어차피 자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간대요. 다 거기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서 적응해서 다시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데 와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나 힘들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주시는 거죠. 천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아무렇게 너희가 세상에서 살던 대로 그렇게 살던 곳이 아니야. 거기는 정확하게 나의 법이 있어. 그 나의 법대로 움직여지는 곳이야. 나의 법대로 작동되는 곳이야. 그럼 천국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곳이 되려면 그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 준비 잘 하고 잘 준비돼서 오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된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준비된 만큼. 그렇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달라져야죠. 안 그래도 나한테 뭐 무작정 좋은 거 주면 내가 그거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게 나한테 좋겠어요. 그냥 내 분량만큼 받으면 그게 편한 거예요. 네. 허크에게는 양대로 입양됐지만 그냥 쓰레기 작은 골방이 그에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기도하면 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할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 설교 제목이 나의 근심은 성경적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주보에도 그 구절들이 소개되었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누가 세어봤대요. 몇 개나 되나,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몇 개인가, 336개라고 누가 그러대요. 저는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거짓말 했겠습니까? 근데 왜 366개냐? 1년 365일인데 한 번 더 하신 거야. 그만큼 하지 말라. 자,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근심하니까 하나 더해서 366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계속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근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근심을 사명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심 안 하면 죽어요. 우리는 근심 안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왜 이렇게 삶이 평안하지? 이래도 되는 건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지 막 고요하면 폭풍 전화 같아서 이상하다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근심을 해야 좀 약간 좀 안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수없이 아무리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우리는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럼 방법은 뭐죠? 근심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심은 오늘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먹는 거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어차피 걱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마실까, 뭐 입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생활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근심 안 하려고 다 맡기려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다. 나는 근심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면, 근심을 안 할 수밖에 없으면, 근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근심을 내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근심을 바꾸는 거예요. 근심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근심을 뭐로 바꾸죠? 우리가 가야 할 초소가 이제 나의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나라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가야 할 초소가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대요. 그 초소에서.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좋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제가 여러분은 집에서 한 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제가 한 달만 살게, 한 달만. 1년도 아니고. 네. 제가 오늘 짐 싸가지고 갈까요? 네. 누가 저를 제일 먼저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달만 살게요, 한 달만. 네? 싫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주님은 저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네? 주님은 저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하고 사시는 게 좋으세요? 진짜 좋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가는 것도 불편한데, 요즘은 신방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불편하면 제가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힘들면 제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오면 그냥 이거 다 때려가지고 방 안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그 방문은 잠궈놓고, 네, 그래서 딱 이거예요. 신방 가면 문 열어놓은 집과 문 닫아놓은 집 딱 구분이 돼요. 문 닫아놓은 집은 내가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목사가 센스가 있어야지. 뭐 있어요라고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신방 안 받아. 그러니까 닫아놓은 집은 그 방 문 열면 안 돼. 그냥 열어놓은 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열어놓은 집만 가는 거예요. 열어놓은 집만. 열어놓은 집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놓은 방 안 들어가면 일단 방 좀 구경하세요. 그래. 네, 왜냐면 좀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서 보라고 열어놨는데 목사가 안 들어가. 그런 예권은 좀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것처럼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 여러분 가정에서 신방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생각이 많고 한 달 내내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가정에서 그 방 뭐 그냥 거실 좁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달만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사신대요. 주님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사신대요. 그 말하는 건 처소에서. 어떡하실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거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네?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네? 한번 생각 잘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제발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예비된 그 처소 여러분 잘 준비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근심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